구독사 설교 7번째인데 제목은 죽어서 열매를 맺은 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먼저 땅을 한번 보죠. 씨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땅에서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땅이라는 단어를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완전히 이 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아다마가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죠? 아담의 어원이 이제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지구에서 뭐죠? 육지를 의미합니다. 육지는 아다마예요. 그래서 흙입니다. 흙. 그리고 아파르는 흙에서 떠올린 먼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파르로 만들었습니다. 먼지, 티끌로.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이제 다 흙으로 나와 있는데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는데, 만든 거는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먼지. 그래서 먼지는 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약에서는 전부 이 땅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세상,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해요. 씨가 살아있으면 어떠죠?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이제 분해가 되고 생명체가 나오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땅이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씨가 세상이라는 그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왜 구속사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씨 있는 열매 맺은 나무에서 그 씨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창세기 4장 25절에도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 아담의 씨, 셋에 대해서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은 가인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 전체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 중에서도 셋과 그의 후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볼까요?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가인의 후손 야발은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이죠.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가입니다. 두발가인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자연이잖아요. 거기에 이 인간들이 이룩한 어떤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발전을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문화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문화사역할 때 문화를 정신적 그런 지적인 발전이라고도 하고 문명을 물질적
기술적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섞여 있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에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첫 번째, 가인과 후손들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이랑 지금 족보잖아요, 지금. 가인의 후손의 족보인데 나이가 안 나오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이 나오고 이제 5장에 셋과 후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뭐가 다른지, 가인의 족보랑 셋의 족보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이제 계속됩니다. 지금 5장에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이나 아벨이 없어요. 없이 바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그의 후손 8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우두셀라, 라멕, 이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죠. 누구가 누구를 낳은 뒤에 몇 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한 뒤에 누구가 낳은 사람은 다시 주어가 돼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고 또 죽었다. 이게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낳는데 그 사이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후손의 씨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뭐냐면 아직도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아니고 아직 자식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아들에게 후손을 연결하려면 내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후손이 됐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아들이 아직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후손을 연결하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살던 시대에는 900살이 넘도록 살았지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식이 후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족보에서는 후손 앞에 죽었다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를 보면은 너무 놀랐어요. 아담이 8대를 삽니다. 8대. 지금 아담이 언제까지 사냐면은 라멕, 지금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56세 정도 이때까지 살아있어요. 아담이 세상에.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두셀라 이름이 뭐였죠?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딱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좀 신기한 게 이제 에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의 성을 지금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쌌습니다. 근데 에녹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라멕은 살인을 합니다. 지금 가인 이후에 살인을 하는데 라멕은 세상을 구원할 그런 노아를 낳고 이런 점도 참 이름의 어떤 뜻일까 연구하고 싶어지는 그런 점이죠. 이렇게 셋은 라멕 때까지 또 살고 에노스는 노아 때까지 살고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야렛이 지금 노아가 367세까지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죽어야 자식이 이제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사로 성경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석을 이제 단 거죠. 그래서 가인 후손들의 나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기된 거죠. 유기된 자는 그 나이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 셋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쭉 가다가 34절에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다 하면서 38절에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신학자들은 아담이 이제 구원받았다. 거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중에서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보혈을 예표한다. 그렇기 때문이고 만약에 인류를 창조해서 첫 창조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암담하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이런 이유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계보 중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족보가 그리스도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의 후손입니다. 셋. 그렇다면은 아까 셋에 어떻게 됐죠? 낳고 죽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죽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씨로 오셨기 때문에 그 씨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언을 이제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였던 기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 민족이 정말 뺏길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가야바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를 죽이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가야바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면은 반드시 로마가 공격하게 될 텐데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의 그 바리새파들의 그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격이 됐다는 거예요. 당대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던 직분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잡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성전에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이야기, 이 진리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가야바의 예언이 있은 뒤에 이제 얼마 후에 6월절이 됐어요. 6월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에게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막 쫓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죽음을 예언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왜 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구속사와 언약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미랄 하나는 헬라어로 코코스라는 단어예요. 미랄 하나가 씨잖아요. 지금 이게 씨. 근데 코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원래 씨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히브리어로는 제라고요. 헬라어로는 스페르마예요. 근데 제라랑 스페르마가 뭐가 다르냐면은 제라는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스페르마는 그렇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그 씨를 스페르마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는 코코스라고 썼다는 거예요. 지금 미랄 하나 했을 때. 그런데 복음서에서 딱 두 곳에서 코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 지금 미랄 하나 할 때 코코스, 다른 하나는 겨자씨 비유에서 나와요. 그 겨자씨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예수님을 상징할 때 코코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어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진짜 간절하게 그 사랑을 예언하고 계신지. 이사야 53장 10절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100%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분리될 때의 그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속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절기 설교 또 제사 설교를 들으시는데 속건 제물은 화목 제물하고는 달라요. 남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물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은 그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면은 누가 피해를 받는 건가요? 하나님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죄인들. 하나님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자손은 누구인가요? 교회,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그 자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지금 사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야다로 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한시도 헛되이 살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신 곳. 나무에 달려서 이 나무가 지금 땅에 박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세상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체를 닦아주면서 율법을 지켜라. 시체야 율법을 지켜.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반대로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휘둘리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씨가 죽어가지고 나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그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랄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랄 하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후손을 낳은 마지막 씨세요. 그저 우리는 뭘 하냐면요.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에게 그 씨가 와서 심겨져서 연합함으로 나의 육을 죽이시고 새 본성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또 우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이 뭔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성령님, 나는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이 최고이고 최선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이고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 되심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든지 물론 마음을 뺏기고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을 먹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다시 나의 부정적 성격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교체시키고 그 아가페를 또 기억하고 그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고 또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이 땅에 죽을 때까지는 이런 삶이 계속되지만 우리에게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주셔서 정말 저도 그거를 느낍니다. 점점 우리가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점점 빠른 시간에 교체되고 그러면서 감사가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이 복음의 맛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